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자노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참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오래 드리고 오후 예배도 잘 못 드리게 했는데 이제 점심 식사를 못하게 하니까 오전 예배 마치 바로 이어서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가 되어지고 또 힘을 얻게 되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송도에서, 영도에서, 동두천에서, 북경에서, 연운항에서, 그리고 북방 처소교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트롯이 굉장히 유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TV조선에서 미스 트롯 했다는데 저는 그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미스터 트롯을 뭐 자꾸 시청률 높고 뭐 하도 조선일보에서 많이 떠들길래 중간쯤에서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미스터 트롯을 할 때, 대회할 때에 한 번 보니까 다음 또 보게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나훈아 씨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니까 더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송대관 씨가 부른 노래인가요? 뭐 유행가 신나는 노래, 또 태진아의 뭐 옥경이, 이런 노래 되게 싫어요. 서른도 뭔 노래 있는지 모르겠고, 미스터 트롯을 하는데 심판 그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 보면서 저분도 가수 출신이겠지? 뭐 저는 연예인에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진성인이라는 사람이 늦게 보니까 뭐 안동역에서 부른 사람이래요. 안동역에서 제가 들어봤거든요. 또 장윤정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분도 가수인가 이랬더니만 뭐 어마나 불렀던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가요 변천사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제일 뿌린 것 같아요. 아리랑 찾아봤어요. 아리랑 뜻이 뭔지 모른대요. 누가 작사했는지 모른대요.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 다음에 후렴 부분이 중요한데,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버림받는다는 전제하에 상처를 가지고 버릴 거니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버려라. 이게 우리 민족의 뿌리 속에,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문제가 아닐까. 자꾸 들으면 가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만은 이 아리랑이요, 경기 아리랑, 밀양 아리랑, 정선 아리랑, 영암 아리랑, 강원 아리랑, 뭐 진도 아리랑, 영천 아리랑, 영천 머슴 아리랑, 해방군 아리랑, 북한 아리랑, 뭐 60여 가지의 3,600곡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아리랑과 관련된 노래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바꿔서 불러봤어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랬는데요.
나를 찾아서 오시는 님은 고장났던 발병도 치유된다. 제 나름대로 나를 버리고 버림 당할 거니까 그 전제하에 그렇게 부를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 선조들이 우리 민족은 정이 많은 민족, 세계를 살리는 아리랑 민족 이랬으면 세계화가 확 될 텐데, 왜 버림을 당한다고 하는, 이용당한다고 하는 그 상처를 가지고 노래를 지어서 이게 우리 민족의 고유, 남북한 통일되면 이게 아리랑이 애국가가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 되니까요. 미국의 어느 그 찬송가에는 아리랑 곡에다가 이렇게 찬송이 들어있다고 뉴스에 나온 걸 봤습니다.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어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가는 사람 발병 나버려라, 걷지도 못해버리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가시는 걸음걸음에 진달래꽃 깔아주면서 잘 가시고 행복하라고 하는 스타일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대중가요 중에는 자주 폰에서 들어보는 게 있는데,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입니다. 그 백만송이 장미는 꼭 찬송가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백만송이 꽃을 피우고 오라고 하는. 옛날 지방의 한 선비가 한양에 과거 시험 보러 갔다고 합니다. 여관에 묵으면서 이제 시험 날짜가 다가와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험 하루 전날 꿈을 꾸는데 3가지 꿈을 반복해서 꿨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막 신경이 쓰여가지고 내일 시험인데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물어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어제 저녁에 내가 3가지 꿈을 꿨는데 해몽을 해달라 하니까, 그 첫째가 뭐냐 하니까 벽 위에 높은 벽 위에 배추를 심는 꿈을 꾸었다. 둘째는 비가 오는데 두건을 쓰고 우산을 쓰고 있는 꿈을 꾸었다. 셋째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자와 등 돌리고 누워있는 꿈을 꾸었다. 그 점쟁이가 거기는 시험 볼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벽 위에 배추를 심었으니 헛수고를 한다는 뜻이고, 또 두건 쓰고 우산을 썼으니 또 헛수고를 한다는 뜻이고,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니까 시험 볼 필요도 없고 빨리 짐 싸서 고향을 돌아가라고.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애써봐야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관에 와서 짐을 주워 담고 사고 있는데, 여관 주인이 아니 내일 시험인데 왜 짐을 사고 있냐고. 어제 저는 꿈을 꿨는데 점장이 찾아갔더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니까 여관 주인이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벽 위에 배추를 심었으니 높은 성적으로 합격한다는 뜻이고, 두건을 쓰고 우산을 썼으니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뜻이고, 몸만 돌리면 사랑하는 여인을 품에 품을 수 있으니 뜻을 쉽게 이룬다는 뜻이다 하면서, 무슨 가느냐고, 시험 봐야지. 그 재해석을 해주는 그 여관 주인의 해석을 듣고 가서 시험을 너무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져 버린 거 있죠. 제 조카가 박주향 권사라고 있어요. 얘가 처음에 이제 서울에 와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동창 목사 전도사님이 하고 있는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그 교회 집사님 남대문 시장 저쪽에 평화시장 일하는 데 가서 일하고 이랬었는데요. 이름이 주향이니까 제 동창 그 전도사님, 그 당시 전도사님이 너는 왜 술 냄새를 푹푹 풍기고 다니냐, 주향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닌데요, 저는 주님의 향기인데요. 우리가 해석이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술 냄새 풍기고 다닌다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아니라고, 난 주님이 향기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크든 작든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죠.
가치가 문제 아니라 선물을 받는 기분이 좋은데요,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는 일반 은총의 선물을 주셨어요. 햇빛을 내려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이렇게 일반 은총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특별 은총으로 구원과 성령과 믿음과 천국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사역 많이 다닐 때 벌써 10년도 넘겠죠. 운전하면서 사역을 다니는데 오후에 목동 쪽에 그 이제 차가 밀려서 이렇게 경인 그 제물포 도로를 있는데, CBS 아나운서가, 남자 아나운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름도 이제 잊어버렸네요. 가요 산책이라는 프로를 이렇게 하면서 퀴즈를 내요. 그 운전하면서 차 밀린 데서 퀴즈에 이제 제가 아니까 문자를 보냈더니 당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리어 가방에 왔는데, 탄탄하게 생긴 캐리어가, 지금도 저희 집 사람이 그걸 자주 사용하고 뭐 어디 다닐 때마다 그걸 끌고 다니더라고요. 교보서점과 최경주 선수의 책을 하나 샀는데 응모권 뭐 이렇게 떼 넣는 게 있어요. 이름서가 넣었더니 당첨됐다고 최경주 모자가 나온 거예요. 지금부터 26년 전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양 동부교회 가서 제가 이제 수요일 오후에 설교하고 청사에 들어가고 할 때인데, 김동훈 목사님이 청사에 장관님 계신 데 가서 설교하는데 봉고차 끌고 다니면 되겠냐 하면서 10년쯤 지난 소나타인데, 사람 타는 거 말고 소가 타고 다니는 소나타 이제 아시죠? 그 연식은 오래됐지만 키로수는 많지 않는 걸 이렇게 사서 이거 타고 다니라 하면서 주는데, 봉고 끌고 다니다가 소나타를 타보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선물 받는 거죠. 우리 고진엽 장로님 저를 10년 넘게 많은 것을 도와주셨어요. 선물 주신 거죠. 참 지금부터 생각하면 그분들이 너무나 감사한데, 선물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선물, 1906년도 미국에서 발표된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었죠. 여러분 다 잘 아시겠죠? 매우 가난한 부부가 살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성탄절이라고 왔어요. 남편은 부인에게 선물해 주신 분들 선물해 줄 돈이 없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시계가 있는데 시계줄이 낡아가지고 끼고 다니지를 못해. 고민하다가 아내가 머릿결이 너무 멋있는데 머리에 핀 세트를 좀 이렇게 사주고 싶은데, 그 시계를 팔아서 53만 원, 한국 돈 지금 계산 한 53만 원 정도 해가지고 이제 머리띠하고 여러 가지를 머리에 장식할 수 있는 거 선물을 샀어요. 부인 되는 이 사람이 부인 델라가 남편 짐에게 이제 또 선물을 뭘 해줄까 생각하다가 자기 머리카락을 다 잘라가지고 남편의 시계줄을 사서 이제 모자를 눌러 쓰고 선물 교환하는데, 둘 다 쓸 수 없는 선물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소설입니까?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내용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 받아놓고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로또 당첨된 안 찾아가는 돈이 그렇게 많다고 저는 뉴스 나오는 거 봤거든요. 당첨됐는데 몰라, 안 찾아가. 하나님 어마어마한 선물을 줬는데 선물이 있는 줄 몰라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나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많이 줬는데 주시는 보물 선물 모르기를 원하지 않고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30장 20절에 보면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볼론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스볼론이란 말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민수기 18장 6절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종교개혁 일으켰던 1517년 10월 30일 종교개혁 독일의 신학자 마틴 루터는 신약에 와서는 만인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제사, 선지자가 이 삼직이, 그리스도의 삼직이 신약 시대에 우리 모든 예수 민사에 다 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고린도 전도서 5장 19절인데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먹고 즐기고 누리고 있는데 그 전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노력해서 내가 먹고 즐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 선물로 주셨대요. 잠언 18장 16절입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잠언 19장 6절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을 것이라.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자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구했을 것이고 나는 생수를 네게 줬을 것이다. 로마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7절에 보니까요, 에베소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에베소서 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노라. 선물.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 뭔지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과거 문제 해결되는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와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신자 상태 12가지로 지옥 가야 되는 체질을 가지고 났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나중심,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하나님 떠난 상태.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네피림에 완전히 장악돼서요 육신과 쾌락으로 살려고 하는 존재. 창세기 11장 1절 8절에 하나님 없는 성공, 바벨탑을, 나의 바벨탑을 쌓아서 성공하려고 하는 이 문제.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의 무속 문제, 사도행전 16장의 점술 문제, 사도행전 19장의 우상 문제, 그리고 인간의 근본 문제 6가지.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대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 12가지 코스를 우리 힘으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데, 오늘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완전히 투입시켜 가지고 우리를 살려내 버린 거 있죠. 과거 문제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문제 해결의 선물을 주셨는데요,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신자 전부 이 풍조에 운명, 사주팔자, 미신, 이 풍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해방받았거든요. 우리는 뭐 날 잡고 손 없는 날 잡고 그런 거 할 거 없어요. 매일 이사 다녀도 괜찮아요. 매일 막 다녀도 괜찮아요. 매일 묘의장 해도 괜찮아요.
풍조에서 우리는 해방받았어요. 불신자들이 이거 벌벌벌 떨면서 그걸 지켜야 됩니다. 어느 회장 재벌이 검찰총장 만나서 식사한다는데 무속인 데리고 나와서 식사한, 뉴스 나왔던 얘기죠.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요. 서울의 어느 신문사에, 제가 언론사에 다닐 때 보니까요, 어느 신문사에 가니까 모든 물건에, 기계에 부적을 다 붙여놨어요. 회사, 그 신문사 잘 안 되죠. 워낙 우상숭배를 많이 하니까요. 과거 어느 재벌이 무속인이 당신은 대통령이 돼야 된다 나왔잖아요. 안 됐지만요. 한보그룹은 정태수 전 총회장이 무속인 끼고 살았다 그러죠. 아파트 짓던 회사가 철강 회사야 된다, 무속인 말 두고 했어요. 부도냈죠. 우리는 사회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죠. 북한의 유엔 대표부에 나와 있는 사람이 뉴욕에 있는 유명한 무속인 찾아가서 이번 미국 대통령의 선거 누가 되냐, 무속인 트럼프가 됐다 했다,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뉴스 나왔던 얘기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심진송 씨 책을 제가 두고 읽어보니까요, 지난번 안철수 처음 이제 정치인 나올 때 안철수 씨가 된다고 막 장담해 놔서 책이에요. 엉터리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해방됐어요. 운명 사주팔자 풍속에서 해방됐어요. 북한에서는 여기서 저기 가려고 해도 통행증을 받아야 돼요. 체제 비판하면 죽이죠. 대한민국 넘어온 사람 뭐 그런 거 해당이 안 돼요. 돌아다니도 괜찮고 뭐 마음대로 말해도 괜찮고. 북한에서 나온 한국 온 사람은요. 우리는 귀신의 법에서 완전 해방됐기 때문에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미래 문제 해결의 선물을 받았는데요, 6절에 보니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이 땅 떠나면 바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을 주님이 준비해놨어요. 그 천국은 계시록 21장 22장에 자세히 묘사되고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시민권을 받아놓고 살고 있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죽는 날까지, 천국 들어가는 순간까지 인도하신다.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죠. 나훈아 형이 테스 형복 물었어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있고 말고요. 훈아 형 안 믿으면 큰일 나. 지옥 가야 돼. 1600년도의 사람이죠. 지금부터 한 400여 년 전에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수학자고 물리학자고 또 발명가고 신학자인데, 이분은 성경 믿어라. 내세도 있고 천국도 있고 하나님 계시고 믿어라. 믿어놓고 만약에 없다, 믿어봐야 본전 아니냐. 없다 해놓고 있으면 어떡할래? 지옥 가면 어떡할래? 믿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약 용어로 하난, 은혜란 단어가 하난이란 단어인데, 낮아질 때 임하는 것, 물이 높은 데 낮은 곳을 임하듯이 낮아질 때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 그런 뜻인데요, 신약 용어로 헬라어로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10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나는 그냥 부모를 통해 태어난 줄 알죠? 부모님을 통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우리 부모님 태중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못생겼지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빚으셨대요. 돈을 영어로 money라 그러죠. money 해도 money가 제일이에요. 돈은요, 구겨져도 가치는 똑같아요. 찢어져도 가치는 똑같아요. 오물이 묻어도 가치는 똑같아요. 비록 우리가 살다가 어떤 일로 이혼할 수도 있고, 수술 받을 수도 있고, 사업 실패할 수도 있고, 부도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거나 하나님의 걸작품에는 손상이 없는 줄 믿습니다. 1853년으로 1890년까지 살았던 37살을 37년을 살다가 갖는 네덜란드 출신 프랑스화가 반 고흐라는 사람이 있었죠. 목사 아들입니다. 얼마나 가난했든지 동생 테오의 도움 받아서 그림을 그렸는데 얼마나 정신적으로 시달린지 정신병 약 갖다 먹고요, 입원하기도 하고요. 자기 왼쪽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림을 수백 점을 그렸는데 안 팔리나, 딱 살아서 딱 한 점 팔렸어요. 그 권총 사서 자살했거든요. 그가 남긴 그 작품 하나가 80억씩 100억씩 막 가는 거 있죠. 지금 당장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고 하고 자해하면 안 돼요. 자학하면 안 돼요. 우리가 늘 부르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지구상에 76억 인구가 있는데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유일성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죽음과 부활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들입니다. 1절에 보니까 죽었는데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에 옛사람은 못 박혔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와 함께 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건강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주신 것도 선물입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물질과 달란트와 국가를 위한 모든 것이 보고 느끼고 맛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전부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선물이라는 주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해 봤어요. 선물.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소중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최고의 선물 구원받은 거예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의 올무에 빠져 귀신 섬기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 불 속에 빠져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내 대신 십자가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세를 깨뜨리시고 나를 사단과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뽑아내신 줄 믿습니다. 최고의 선물, 성령 충만한 선물을 약속하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보면요, 구약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 이 말씀이 신약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취되어졌고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성령 받지 아니하면 예수를 안 믿어진대요. 받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인데요,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버리고 이 마귀의 조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완전 돌아서버리고 회개하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의 선물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선물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입니다. 이 위드는 나와 함께,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온네스는 모든 곳에 함께.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했거든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의 성도에 합숙훈련 갔더니만은 대학교에 영어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여자 교수님인데 부총장님도 합숙훈련 데려오고요, 어마어마하게 데려오고 막 교수도 데려온. 쭉 얘기 들어보니까 영어를 가르치는데 너무 신나게 막 싱글벙글 막 신나게 막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교수님 우리는 공부에도 아무 재미도 소망도 없는데 교수님 무슨 그렇게 신나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열정을 신나게 하니 듣고 싶은데 내 연구실로 와라. 이래가 막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해. 교환에 와서 잘라버린 거 있지. 목사가 됐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고 영원한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신 게 맞다면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 가보셨습니까? 일본 거리를 다녀보면 막 혼자 다니면서 종얼종얼 씩 웃고 막 이렇게 이상한 사람 많이 있어요. 워낙 우상숭배 많이 정신이 돌아온 사람 많이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또라이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혼자 있으면서 찬송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감사해서 눈물도 흘리고, 이 선물을 발견한 사람은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보면, 모르는 사람 보면 저 좀 사이콘가 싶을 정도로요.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 맺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로또 당첨돼 놓고 안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놓고 그 중요성을 못 느끼고 사단이 보여주는 온갖 안 좋은 덫에 걸려가지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미움과 분노 속에 산다면 그게 이제 속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 충만의 선물.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어요. 구원의 선물과 성령 충만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 최고의 배경 아닙니까? 최고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 끝나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기 말씀 보니까요, 네가 가진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게 뭐가 있냐? 전부 다 하나님께서 받은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건강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음식 먹으면서 맛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감정 느낄 수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믿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도, 자녀도, 부모도, 우리가 이 국가도, 교회도, 믿음도 전부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네가 받지 않은 게 어디 뭐가 있냐? 전부 하나님 주셨대요. 요한복음 3장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사오니. 그렇습니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주님 주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은사들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건강도, 달란트도, 걸을 수 있는 것도, 느낄 수 있는 감정도, 생각도, 자녀도, 믿음도 전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라고 하는 좋은 하루를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셨어요. 나훈아 씨는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고 죽어도 오고 말 내일이 또 두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늘이라는 선물을 하나 주신 거예요. 계란을 다룰 때 생계란 자칫 잘못 깨어지죠. 조심조심 다뤄야 되죠. 거칠게 다루면 깨져버려요. 유리 그라스는 부딪히면 깨져버려요. 조심조심 다뤄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하나님 주신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기스나지 않게 잘 살피고 사랑하고 아끼고 가꿔야 될 줄 믿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숙제 하나 내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정시기도 하시면서 무시기도 하실 때, 아니면은 기도의 타임을 가지실 때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뭐지 하고 적어보세요. 한번 기록해보세요. 다 못 적을 거예요. 전부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을 감사하면서 잘 누리시고 증인되시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